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오늘 26번째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세상을 살고 나이를 먹고 좀 살아볼 만큼 살아볼수록 마음 한켠에 와닿는 단어가 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에 문득 오늘 이렇게 만나서 함께하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내게 필요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원하기는 하늘 땅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풍성하여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분별하고 구분하여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생진이라는 시인이 쓴 성삼포라고 하는 그 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의 부질없는 눈 365일, 보고 또 보아도 다 보지 못하는 눈이라는 이 짧은 19절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아무리 다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진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늘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육신적인 이 눈으로 다 보아도 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맛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체험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고 알아가는 것. 다 죽었던 자녀가 아니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구나 하고 수술방으로 들어가던 내 인생인데 눈을 떠보니 사람들의 환호 속에 여전히 생명이 그저 생명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감춰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말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래서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실지를 보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지 않고 세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것대로, 보이는 수치대로, 보이는 뉴스대로 그냥 순간 부분에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마음 한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일을 그냥 접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였던 소망이 다 끊어진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새 생명을 준비시키시고 당신의 일들을 또 써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0절,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지고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내가 소아시아에서 매를 맞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 나에게 사망 선고 받은 것과 같은 자기의 그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려고 나에게 끊어진 소망의 자리에 나를 몰고 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왜 두려워하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이 고통이 끊어질 언제 정말 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또 다시 우리의 목전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구원의 여망이 여기서 다 끊어져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황무지 같은 그곳에 옥토로 바꾸시는 주님의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정말 다 죽었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생명과 부활로 바꾸신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고, 기독교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보았던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면서 교회라고 하는 처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와 벨릭스 총독 앞에 이미 죄 없음을 다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은 공히 사도 바울이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간증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또 벨릭스 총독 앞에 그가 그냥 붙들려 가서 심판대에 놓였을 때 그는 그때야말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라는 믿음 가지고 내가 그냥 다메섹 도상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 호련히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읽은 말씀 이전까지 아무리 그에게 죄가 있다고 혐의를 씌워도, 그를 변론하고 그를 심판해도 그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판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향이 있는 로마에 가서, 오늘 이달리아로 표현되는 이 로마에 가서 그는 누구요? 오늘 보니까 가이사 그 총독 앞에 가서 자기의 죄 없음을 완전히 그렇게 혐의 벗으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법정에서 모든 결론을 내리길 바라면서 그는 꿈에 그리던 자기의 고향 로마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은 그가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배를 타고 항해하게 됩니다. 지중해 그 바다를 건너가는 그는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라고 하는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 땅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꺼이 죄인의 억울함을 가지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광풍이 있는데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이 광풍을 통해서 더 이상 선장이, 아니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리더가 아니라 바로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직접 입성하고 그 땅을 밟게 되는 순간에는 사도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
리더로 바뀌어서 입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을 만나서 위기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짧은 이 27장의 한 대목이 정말 우리의 인생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춰져 있는 그 인생, 정말 길을 가다가 뜻밖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내 인생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정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호언장담해 봐야 우리는 금세 무너지고 넘어지는, 실망하고 낙담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길밖에 뜻하지 않은 곳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 그것이 바로 은혜, 그것을 만나야만 우리는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의 사도 바울은 혼자 가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서 4절 한번 보실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27장 1절에서 4절. 누가 좀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서가 2절에 누구요? 데살로니가 사람 하면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0절에 가면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결국 오늘 이 배를 함께 타고 내가 사도 바울이 죽음의 직전에 가는 그곳까지 나도 함께 가서 죽겠다고 했던 제자가 누구냐면 아리스도고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은혜를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외에도 우리는 책의 사람 한 사람이 이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는 누가복음을 지었던 자이며 그는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늘 선교 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해 놓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사도행전은 누가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누가복음의 후서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같은 저자 누가가 오늘 함께 이 배에 올라타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의 위대함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때문에 세상이 다 무너질 때도 유독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히려 황무지에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정말 사람의 능력과 측량으로는 알 수 없었던 한 교회가 부흥해서 세워져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저력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고 주님이 우리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살고 같이 죽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먼저 축복하고 먼저 축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의 습관에 가장 작은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무슨 의미냐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큰 일을 한다고 많이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한 가지는 너희가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같은 복음서를 썼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고통 가운데 빨리 주님이 오셔서 믿는 자를 심판하고 구원하시면 좋은데, 그는 이 땅 가운데 남겨진 교회와 성도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같이 나로부터 퍼져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고백과 선포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고 같이 죽기로 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소중함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한 영혼, 아니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놓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거 그냥 당연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몇 달 만에 우리 김우성 집사님 이렇게 또 오셔서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집사님 어려움 속에 이렇게 해서 또 함께 오늘 오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라고 하는 것. 날마다 밤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5명에서 10사람을 기도하면 3, 40분이 그냥 금세 끝이 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만났든지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 교회는 그 영혼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다고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리스토가는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과의 동역을 위해서 로마 감옥이라도 따라가려고 했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사람, 그들이 바로 온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 다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왜 죽겠다고 제가 이야기하나 세미나를 가서 보니까 서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100% 여러분을 믿는다고 늘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늘 기도하니까, 늘 사랑함으로,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돼서 드러난다는 그 믿음 없이 내가 어떻게 이 목회를, 성도들이 춤을 추는 대로 내가 춤을 추면 벌써 정신병에 걸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한 영혼, 한 자녀를 품고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30%의 성도들도 안 왔습니다. 서울의 많은 교회는 지금 예배도 드리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50에서 70%는 왔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무슨 비결이냐고 하는데, 제가 비결이라는 게 뭐가 없어요. 늘 이재학 목사의 목회는 무엇입니까 하면 예수신앙, 예수정신을 따라가는 본질 목회. 저는 예수가 우리 교회 자랑이 되길 원하지 저나 하늘 땅 교회가 이름 나길 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 하늘 땅 교회는 공동체 목회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에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335 손에 손을 잡고 빗자루 잡고 함께 만들어간 저력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냥 작게나마 저는 위로를 받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로마까지 인솔한 책임자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그 배 안에는 다른 죄수 몇 사람도 타고 있습니다. 아드라무테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곳은 터키의 끝입니다. 흑해가 있는 작은 항구입니다. 이 항해는 아주 좋지 않은 계절이라 처음부터 배가 운행되기에 심상치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달 걸려서 그냥 무라성이라고 하는 그 기항을 한 뒤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만나서 이렇게 옮겨 타게 됩니다. 이제 그 배만 타고 조금만 가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배에 탄 사람은 37절에 가볼까요?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작은 배가 아니라 무진장 큰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가 여러 날 걸려서 도착한 곳은 한때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라고 하는 그 제자가 목회했던 그레데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항구입니다. 미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자 이곳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가자, 어떤 사람은 그냥 멈춰서야 된다. 아니, 그냥 겨울을 멈춰서서 어디 그레데에서 멈춰서서 이렇게 좀 한 다음에 가는 편이 낫지 않냐. 서로 삼삼오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최고 책임자였던 죄수를 이끌고 가는 율리오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따랐느냐가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요?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백부장이 원했던 것은 계속 그냥 위험해도 빠른 시일 내에 가서 그냥 일을 마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겨울을 보내려고 40km 되는 그 떨어진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를 택해서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탈리아로 가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닉스 항구는 한쪽으로는 서남으로 열리고 한쪽으로는 서북으로 열려서 사실은 바다가 열려 있기 때문에 겨울에 북쪽에서 오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배가 계속 항해를 해서 가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9절, 10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에도 불구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이 있을까 하니 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1절에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 배는 계속해서 이탈리아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적어도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지중해 욥바라고 하는 사도 바울 요나가 욥바 항구에 내려갔더니 그는 다시러 하다가 어디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러 하다가 다시스로 가게 되는데 마침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가니 배가 기다리고 있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도 3일 3야를 그냥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었다가 다시 잃어버렸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나서 3장에 그는 다시 느니웨에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욥바는 우리가 잘 아는 지중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꼭 그 욥바 지중해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바다를 보고 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은 지중해를 선교를 위해서 수도 없이 오고 가면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적어도 어떤 때에 일몰일출 많은 그 항구의 상황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경험을 따라서 뱃길과 기후 조건을 보건대 항해를 하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9절 말씀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대속죄일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대속죄일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나 나라의 죄,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들은 그 일이 자기의 죄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속죄일로 지켰던
대속죄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믿는 우리가 세상의 걱정거리나 염려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그 많은 일들을 내가 뒤집어 쓰고 나의 범죄함으로, 특별히 제가 여러분께 조금은 강의하고 목회 세미나 통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생태계의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19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회용 쓰는 거 자제하기 위해서 머그컵 여러분 사용하는 운동하셔야 됩니다. 플라스틱과 같은 많은 것들, 어쨌거나 이런 환경의 오염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연을 아름답게 잘 가꿔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대속죄일은 유대 달력에 의하면 7월, 우리 달력으로 의하면 9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9월에서 11월 정도 지중해를 건너는 것은 매우 위험한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선장의 상식이 바울 이상일 텐데 왜 오늘 무리에서 배를 끌고 갔는지를 학자들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선장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그는 당연히 그것을 억셉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오늘 무리하게 그 항해를 계속해서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학자들 연구해 놓은 결과는 무엇이냐면 당시 이 배 안에는 곡식과 곡물이 있는데 이것을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들이 먹게 하려고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의 마음 안에 다른 생명의 그 안전함보다 빨리 이 곡물을 갖다 내려놓아야만 한 몫을 챙길 수 있는 인간적인 욕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말을 듣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단단히 챙기려고 간 것이 아닐까 하는 학자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방법도 이유도 동기도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직함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부터 추리까지 다 지키시고 감찰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머리털까지 세는 분명한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택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처음에는 엄청난 손해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보면 반드시 정직함이 이기는 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세상이 썩었던, 그래서 썩은 사람들의 그 논리와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칙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 세상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진리가, 정직함이, 양심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늘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들이 다 들려도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면 누가 뭐라고 말을 해서 오해가 생겨도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되는 이 시선을, 하나님의 그 방법과 원칙을 놓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오늘 유라굴로 강풍이 바울이 탄 배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상식으로만 되는 것 같지만 양심이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선주와 선장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덜 과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무슨 양심이냐면 이 광풍이 부는 이 상황 가운데 적어도 276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다 보면 이 배가 뒤집혀서 다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양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주와 선장은
오늘 한 몫을 두둑이 챙길 기회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분별의 지혜 없이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의지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어느 때보다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 5장 21절인가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시간, 세월을 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젊음의 때, 아니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들을 사서 밭에 감추인 보물, 보화를 발견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것을 살 때 얻는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월이 악하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별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살아가는 논리로만 계산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린 다 죽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꽤 시간이 되었지만 광주 하늘땅교회 이왕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개척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장모님이 암이 발견돼서 서울에 오고 가면서 계속 계십니다. 언젠가 저에게 낙담하면서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이윤죽 씨는 너무 돈이 급하다면서 자기 동서로부터 메시지가 와서 계좌번호를 묻고는 바로 송금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기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한 500만 원의 돈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기억해 두었는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저에게도 메시지가 왔는데 교회 형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이규호 집사님. 그래서 제가 형님 오랜만입니다 라고 했더니 안부를 묻더니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니 제가 개척한 걸 알 텐데도 저한테 돈 500 정도만 빨리 송금해주면 그냥 몇 시간 뒤에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500 줬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못 주었다가 정답입니다. 개척하고 돈이 있을 리가 만마죠. 그런데 그때 순간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혹시 보이싱 피싱 아니야? 뭐냐면 그 당시 개그 콘서트에도 황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입니다. 제가 유독 재밌게 봤는데 이런 버전이죠. 니들 내가 시키는 대로 잘만 하면 산다, 잘 봐라 하고 전화하면 예 뭐라고 하냐면,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해피 무슨 은행인데 고객님 오늘 그 농협에서 돈이 500만 원이 인출해 갔는데 이거 다시 받으려면 고객님의 주민번호와 뭐 이렇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저는 농협에 거래하는 게 없는데요. 이러면 농협에 거래하지 않는데 많이 당황하셨죠? 뭐 이러면서 하는, 그게 제 마음에 딱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형님 어디 강원도 사시나요? 뭐 이러면서 제가 유도를 했더니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하고 제가 혼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분별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눈에 보기 좋고, 또 우리가 뭘 할 때 딱 안성맞춤, 이 만침의 그 덫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게 돼요. 저는 요나서 이렇게 우리가 37번 하면서 마음에 가장 남았던 게, 내 앞에 이렇게 탁 준비되어서 딱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비록 죄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뜻을 자기가 이루려고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교 중에 미쇼데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전에는 모든 선교는 교회가 하고 우리가 인간이 한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빨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적인 신학적 어주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줄 알고 하늘 땅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선교가 그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선교를 하시는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19세기, 21세기가 오면서 신학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이루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선주와 선장은 일단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춰서기도 하고 후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계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눈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팔자를 탓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과 이 기독교 신앙은 천지 차이입니다. 무당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무당 같은 그냥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분명한 것은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당신앙, 무당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무당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사람이 무당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누구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되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게 된다니까요. 복음은 무엇이라 그랬죠?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게 복음인데 우리는 자꾸 종교인처럼 율법적인 신앙으로 뭘 쫓아서 살아가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여러분, 드러나는 신앙과 드러내는 신앙이 천지 차이입니다. 자꾸 율법 종교인들은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 이런 믿음이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저기 저작거리에 서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손을 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자기의 길에 순종하며 가고 더딘 것 같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의 그 길은 드러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교회가 있고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교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과학이나 상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상식적이지 않은 무모함에 실패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과 과학조차도 하나님 앞에 와서 또 묻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주나 선장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생명이나 희생은 생각하지 않고 그럴싸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몰고 가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릴 때가, 잃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8절 가보세요. 18절에 결국 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풍랑이 심히 있으니까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어떻게 해요? 풀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는 어떻게 돼요? 이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난 지 사흘 되는 때에는 배를 운전하고 배를 움직이려면 배의 기구는 남겨두어야 되는데 19절 보세요. 배의 기구조차도 그들의 손으로 이제는 밖으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너무 쉽게 얻었다가 한순간에 다 버리는 일들. 그렇게 되면 결국 얻은 것도 아니고 그걸 얻기까지 세상적인 노력으로 그냥 허망한, 구원의 허망함만 우리가 쫓아서 살아간 것이지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인생을 쏘군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율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10절 말씀,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조차도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되고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지 배가 선장의 손에서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그 배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밧줄을 다 끊어버리고 배는 사방으로 돌아가고 막 이렇게 풍랑 속에, 소용돌이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 19절에는 연장조차도 다 버려야 되는, 더 갖기 위한 욕심이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욕심이 장성하여 사망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뭐죠?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 내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입니까? 히브리서에도 내가 준 생각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5장에도 내가 정해준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말라고 얘기해요. 항상 주님은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죄가 되고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사람들은 소망을 잃게 됩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인간의 무능력함을 드러냅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것에도 꼼짝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바울은 일어나 외칩니다. 21절 여러분,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때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여러분, 또 우리 22절 읽을까요? 시작. 오직 100분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276명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23절이죠. 어젯밤에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어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내가 분명히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작은 위로와 격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복음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의 삶의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아야 되는 것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확히 세워보는 일입니다. 이 가운데도 광풍 때문에 왔다 갔다 정신없이 한다면 우리는 이 사건이 다 끝난 후에 허망하여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채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이 의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겼던 이 모든 의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이 모든 의미를 다 잊어버린 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이것이 제가 두려움이 아닐까. 여러분, 이 의미의 상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이것을 잃게 되면 더 살 소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이 말씀한 같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진정 이루어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루를 또 악한 세월 가운데 속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높은 성을 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안전을 구축하려고 살지만 그것이 안전하지 않고 곧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부모라면 이때야말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위기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때이며, 이 위기 가운데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준 대로 자녀들은 그대로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때예요. 그냥 멈추면, 때가 되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때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걸어가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교회는 숨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받았다고 외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지난밤에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확신은 무엇이냐면, 지금이야말로 깨어있는 교회는 부흥할 때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많은 과정들을 다 이겨내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업장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26절에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에 가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기도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될까 말까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빛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같이 빠져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주께서 당신의 생명을 건지십니다. 저는 우리가 먼저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이것을 다시 가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이 어려운 때에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영원한 약속이 되어서 내 출입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주님의 그 약속,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우리는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 희망을 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 앞에 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